eventually. 네, 지금부터 2021년 3월 28일 더 기쁨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우리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삶의 목적과 진정한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세상 가운데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세상이 이렇게 깨어진 이유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진 세상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심각한 큰 죄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원, 복음을 향해 가기 위해서 가장 첫 단계가 자신이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죄를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것, 아니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법을 어기는 것, 위반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지금 최근에 우리가 뉴스 속에서 들리는 여러 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국토부 LH 직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투기했다. 우리가 분노합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용지를 변경하거나 그래서 개발을 추진하고 그래서 막 땅값을 올린다. 예, 바로 그들이 그 자신의 권위를 잘못 이용함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죠.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하고 유기하는, 그래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죄라고 여깁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외도하는 것, 타인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보면 우리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나는 내가 가진 그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 적도 없고요. 자녀를 심각하게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살인,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해본 적도 없고요. 배우자를 속이고 외도를 한다거나 타인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때리거나 하는 이런 심각한 죄를 나는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들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존재 원칙과 질서를 세우셨고 그래서 그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신다. 지금도 이끌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세상과 이 나의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 자신이 그 중심을 차지하는 그 행위, 바로 그것이 죄, sin.
아이센터니스라고 했는데 자기 중심성. 성경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의 만물을 그분이 중심이 되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이 세상을 지었고 이 세상의 그 작동 원리대로 이 세상이 운영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원리의 일부분을 인간 너희들에게 맡겼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인간이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중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을 잘 알고 있죠? 천동설은 바로 그 지구가 원래 그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바로 지구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천동설. 지구가 온 세계의 중심이고 그 주위로 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아니 더 크게 보면 이 태양계도 이 전체의 우주의 은하계 그 약 변방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태양이 중심에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구가 중심이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뜨고 지는 거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삶의 그 모든 것을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 주장할 수 있어. 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고 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은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이것들을 거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의 본문은 뱀이 하와에게 나와서 그 하와를 유혹하는 것.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거짓말하면서 그것들을 먹어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중앙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이제 뱀이 이후에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여인을 유혹하죠. 그리고 하와는 그것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만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 되기 원했던 것. 바로 이 사건, 선악과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거부한 그 인간들이 그것들을 따먹음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를 시도한 그 사건이 결국 그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죠. 동산에서 더 이상 거닐지 못하게 됐고 결국 이 인생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결과, 죄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의지를 주셔서 이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셨는데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삶의 죄인이기를 선택한 것이죠. 결국 그 인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죄란 본질적으로 나의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소에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 좋아하는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사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고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가족들과 함께 멋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한 부부는 너무 근사해요.
자녀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부부는 너무 멋지고 또 화려하게 차려 입었습니다. 집은 잘 꾸며져 있고요. 그 친구와 그 부부와 대화하면 말이 너무나 잘 통합니다. 자, 그런데 뒷방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아무 일도 아니래. 괜찮대요.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식사 후에 화장실에 가는 길에 우연히 열린 뒷방의 문을 통해 봤더니 그 방 안에는 그 친구의 늙으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않은 모습으로 더러운 음식을 먹고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친구를 계속해서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뒷방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홀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의 삶의 주인 되기를 선택하는 그것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인격이라는 것은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건데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고 내가 나의 삶에 아름답고 좋은 만족하는 그 삶을 추구해 가는 그것을 볼 때 그 부모,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라는 거죠. 바로 인격적인 모독을 해 드리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은 나는 특별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선해서라기보다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란 우리 인간 세상과 사회를 가능하게 하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자신이 삶의 그 주인의 자리 가운데 앉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현재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운영하십니다. 모든 행성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만물이 그 원칙에 따라 존재하고 운행됩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존재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법칙에 따라서 그 온 세계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원칙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무시될 때 이 원칙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결국 이 원칙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피해를 받게 되고 이 원칙을 어긴 인간이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원칙이 무시될 때 이 원칙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원칙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피해를 받게 되고요. 이 원칙을 어긴 인간이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주 만물에 작용하는 법칙 중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TV 영화 중에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죠. 어릴 적에 목에 보자기를 묶고 누구든지 한번 이렇게 날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에 보자기를 메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날아지던가요? 아닙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의자나 얕은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러다가 점점 이 법칙을 거스릅니다. 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믿지 않아. 나는 이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아. 날 수 있어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2층, 3층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발목이 부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3층에서도 뛰어내리는데 무사해. 이걸 보니 나는 만유인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법칙을 초월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며
63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즉사입니다. 이렇게 작은 물리 법칙 하나도 무시하면 큰 사고가 나는 법이죠. 이런 물리 법칙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원리들의 작동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하고 또는 돈을 벌고 쓰는 법 또는 우리 앞에 닥쳐지는 수많은 불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사회적인 약자, 연약한 사람들, 소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청지기적으로 보호하고 이것들을 보존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 교과서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안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동산 투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삶의 원리들 속에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원칙 속에서 그 삶의 원리들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칙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의 원칙들을 세워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삶의 여러 원리 중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여러 사랑을 하죠. 세상의 방식과 유행을 따라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시와 그림을 그립니다. 사랑의 방법을 다루는 수많은 책들, 저서들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랑이 나타나 사랑을 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미 결혼한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혼외정사인 거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인 거죠. 그것을 향해서 아름다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이라는 원리를 보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그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사랑의 원리, 정말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뭐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이 자연과 그 생물에 대한 그리고 그 이 사회 관계 속에서의 사랑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랑의 원리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원리들을 사랑의 원리들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 인간을 사랑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를 배우고 행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을 통해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무시해요.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결국 무시하면 가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손해를 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주변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태적으로 인류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죄의 치명적인 모습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사랑의 왜곡된 모습으로 혼의 정사로 인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고통받고 사회가 가정이 파괴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죄에 대해서 다시 심층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무를 보면 이 줄기와 그 뿌리가 보이죠. 이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과수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농업 관련된 전공자라면 이 가지나 이 뿌리들만 보고도 이건 무슨 나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두 번째 그림에는 잎사귀와 열매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 달린 열매는 사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 거죠?
바로 우리는 이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잎사귀를 보고 아, 이 나무는 사과나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함은 그것이 드러나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 세 번째 그림을 보죠. 자, 지금 위에 그 줄기는 잘려 나가고 밑둥만 남아 있는, 뿌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예,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 뿌리만 남아 있는 나무도 이 앞서 본 나무와 똑같은 나무예요. 그러면 이 뿌리만 있어도 여전히 이 나무는 사과나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그림은 죄를 우리에게 심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바로 이 죄의 열매는 사회 규범에 대한 위반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앞서 우리가 죄하면 떠오르는 규범을 어긴 것,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위반의 행위를 한 것, 바로 이것이 죄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아, 이건 죄야 라고 암묵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죄를 알아요. 하지만 이것만이 죄인 것이 아니죠. 그 죄의 줄기가 있어요. 바로 이 죄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는 종교에서 다루는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뿌리만 남아 있어요. 앞에 위에 마음속에 그 일어나는 영역도 안 보이고 열매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이 나무는 그 바로 그 뿌리, 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의 뿌리가 그 사과나무라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이죠. 바로 이 죄의 뿌리는 바로 우리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죄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죄라고 말하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이 죄 자신의 그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인간의 그 실존은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그 죄로부터의 그 용서, 회개와 그 은혜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22절이나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음욕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질투심이나 탐욕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 열매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지나가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하고 막 시선이 쫓아가요. 와, 그러면서 뭔가 이 죄의 음욕과 이 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하지만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때 이 현행법으로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죄의 음욕을 품었을 때 성경이 말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음욕을 품었습니다. 형제를 향해 이런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는, 고등 종교는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사귀와 열매를 다 없애버려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죄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경의 죄는 지금 이 뿌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자기 중심성,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이 죄의 본질은 이 뿌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주와 온 인류 만물 나의 삶의 중심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된 그 상태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뿌리를 간직한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된 상태라면 아무리 마음을 깨끗이 닦아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열매와 잎사귀를 없애버려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고 그 몸통 전체를 잘라버려도 여전히 그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이죠. 왜냐하면 뿌리가 사과나무이니 마음을 잘 닦으며 유지하지 않으면 줄기가 나오고 겉으로 아무리 조심해도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줄기로 그 열매를 공급하는 한 그것은 그 사과나무는 사과를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시작된 가정이 깨져 버립니다. 인류 문명이 진보하지만 우리 사회 가운데 빈곤은 여전합니다. 21세기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지구의 반대편에는 아이들이 여전히 굶주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 이것이 바로 죄의 실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드러나는 죄의 열매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무한하다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보고 그러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그냥 2리터짜리 생수병과 같아요. 그냥 그 물을 사용하다 보면 그 무한히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다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거죠. 혹은 화장지와 같습니다. 그 두루마리 화장지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빈 통만이 남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소모되고 있어요. 그러니 내 인생이 이건 내 거니까 그냥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죄의 본질을 반영하는 자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냥 내 삶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뭐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나의 삶의 주체자로 이 정도로 먹고 사는 것 뭐 문제 없고 이렇게 내 삶은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야. 우리의 삶에는 그 궁극적인 그 공허, 죄의 문제가 있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야라고 아무리 말해도 틀리지 않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내가 주인 되어서 충만한, 풍성한, 아주 행복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원하지만 진정한 기쁨을 원하지만 내 삶에 그 문제와 그 어려움 투성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실히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오실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 사회의 문제이고 세상의 문제, 바로 이것이 죄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근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지난 수천 년간 이루어온 인류 문명과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결코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진실한 인격적인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러면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깨진 이유는 세상이 이렇게 여러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원래 그 창조 법칙대로 운영되고 인간이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고 결국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깨어져 버려서 죄가 들어와서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전반에 피조세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중력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모두 나타나듯이 죄가 우리의 삶에 모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에 나에게는 죄의 열매가 없기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거죠. 마음이 죄를 짓고 있고 아니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본질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열매가 지금 당장 나타났느냐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 아직 나타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올바른 자기인식 속에서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그 주인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깨어진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임을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는 단순히 드러나는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의 내면의 중심 가운데 있는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이 자기중심성을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삶의 전반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이 내면 가운데 우리의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 깨어진 이 관계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나 자신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뉴시티 교리문답 13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공동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Happen eventually.